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오늘 드디어 출애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이 완전하지만 홍해 건너기 직전까지 이 말씀함으로써 실제로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또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싹 정리한 겁니다. 왜 광야길로 가야 되는지, 왜 요셉의 요구를 메고 갔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게 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마치지만, 사실 출애굽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이 출애굽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물론 민수기가 광야 들어갈 때, 또 광야 나올 때 이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40년 동안 들어갔던 숫자와 나왔던 숫자를 다 셈해서 기록한 책도 있지만, 이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활동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2절은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남과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해낸 것은 내가 너희들 장남이기 때문에 구속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속해내올 때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온갖 값을 다 치르고 너희들을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값을 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남과 초태생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가지만요, 우리는 지금 돈 주고 사거나 돈을 주고 빌리면은 그게 내 건 줄 아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힘으로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자기 거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전쟁을, 피를 흘리고 쟁취한 그 땅이 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 성경이 시작이 그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장자만 죽은 것 같지만 장자를 다 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죠.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고, 특별히 장자가 죽고 나면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이 장자야,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장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집트 백성은 둘째가 죽어도 그게 장자보다 더 똑똑한데 왜 그걸 죽였어? 왜? 이러면서 원망한데, 그 사람은 아무나 죽어도 다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장자가 안 죽고 이집트 백성은 무조건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라. 사람들을 죽이고 장자가 됐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중에서도 장자는 전부 내 것이라는 걸 알아라 라는 겁니다. 문법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해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남을 바쳤으면 내 건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짓지만, 안 바치면 너희들은 내하고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지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고 나면 이제 마음이 안도감이 나지만, 뭐 양이 처음 나면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소가 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늘 걱정이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요.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장남 하나는 죽여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안 죽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내 거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11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양을 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를 지나갈 때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넘어가는 숫자를 세면서 10번째 잡아내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때 사람들의 모습인데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초태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 자체가 가장 좋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백성하고 다른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럼 인신제사 아닙니까? 아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바치도록 안 한다. 때를 따라서 항상 피할 길을 주는데 오늘 또 어떤 피할 길을 주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아놓으면 참 위험하고, 또 어설프게 알아놓으면 굉장히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인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나 똑같아요. 절로 가나 교회로 가나 무당 부단한 데로 가나 다 똑같은데, 그걸 알고 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2절 한번 읽고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유월절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얘기하면, 이거는 유월절 때문에 이게 생겼다. 그리고 유월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과 구별되게 했다. 나 그 장남 드리기 싫어. 이러면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아닙니다.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해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하는 얘기가 7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먹자, 6월절 먹자를 하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부드러운 빵이 있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야, 그거 먹지 마. 이러고 뺏어가지고 자꾸 무교병을 먹이려고 막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건 억지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6월절 음식에 무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구별을 해줘야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 교인이 그러면 되겠어? 그 누가 그렇게 잘 얘기해요?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의 법을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교회법을 밖에서 배우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는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고. 그럼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 선택하니까 장정 60만 명이나 나오죠. 안 그러고는 그렇게 많이 만 배나 불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만 이렇게 먹는 이유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은 뭘 기념하겠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념하기 위해서. 권능의 손이 뭔데?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했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광.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뒤에도 나오지만 심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권능의 손으로 하는 거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4절을 읽어봅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볼이라는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1월달이라는 뜻인 거죠. 니산월. 나중에 이제 아비볼 대신에 니산월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우리는 오래전에 쓰던 옛날 말이 자꾸 없어지고 새 날이 나옵니다. 뭐 깜짝 놀랄 말이 있는데 뭐 쩍벌남 뭐 이런 것이 국제적인 한국어 사전에 들어있고, 내로남불도 외국에서 다 쓴대요. 이제는 한국에서 나온 말인데 내로남불 이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말을 사전에다 자기들이 만들어 넣어가지고 한국 말이다 이러면서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쓴 말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전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게임도 할 때 예수 가라사대 뭐 이런 거 하는데 가라사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아비볼은 사라지고 니산월로 이제 나중에 읽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말하는 정월달. 다른 달은 잘 모르지만 정월달 잘 압니다. 정월달 대보름날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막걸리를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죠. 14일날 저녁 밤부터 새벽까지 마시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름 밥 먹으러 가면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름 밥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밤새도록 먹고 놀죠. 뭐 하고 놀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밤새도록 모여서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놀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정월달 대보름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상찮은 밤이죠. 여호와의 밤. 그 여호와의 밤을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피를 발라놓은 걸 보고 뛰어넘는. 피를 발라놓은 거 보고 왜 뛰어넘어요? 죽음의 사신이. 이 집은 장남이 죽었구나. 그래서 피를 발라놨구나. 그런 표시. 사실은 장남을 어떻게 죽였어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속해서 양을 잡은 거예요. 장남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피를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장남이 죽은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거죠.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기는 5족속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5족속만 이름이 나오고, 거기다가 브리스 족속 하면 6족속이 앞에서는 브리스 족속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5족속 들어갔고,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민수기 같은 데를 가면 기르가스 족속도 들어가서 명실공히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데,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데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중요한 그 족속들이 430년 동안 배워놨더니 거기 가득 차가지고 있죠.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은 안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그 땅은 아예 이름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언제 블레셋입니까? 아브라함 때 블레셋, 이삭의 블레셋. 그들이 대적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블레셋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블레셋은 토박이에요, 거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고 난 뒤부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고양이와 쥐 사이 거죠. 천적이에요, 둘이. 누가 고양이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두 사람은 앙숙이에요. 공존해야 되면서도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그겁니다. 고양이도 절대로 싹 죽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많은 학자들이 쥐가 고양이 똥을 먹고 산대 이렇게 할 정도로 두 사람은 공존 상태로 유지하면서 사는데 둘이는 앙숙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성경적으로 기록해놓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요단강 건넌다는 게 죽음을 문턱에 놓고 건넌다는 거구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산다는 거구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거기서 평안히 사는 그 땅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게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으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네가 천국 간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자손을 많이 낳고 거기서 영원히 내 땅이 되는 거야. 그거를 유목민들이 그걸 생각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견딥니다. 신발 한 개 가지고 40년, 옷 한 벌 가지고 40년 그렇게 살고 견디게 이렇게 하는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절인 고비를 하나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고 밥 한 술 떠먹고 그걸 쳐다보고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짜다 이러면서 밥 한 술 더 먹어라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참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침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진리의 완성을 다 하게 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6월절은 여호와의 밤, 그 밤 하나가 6월절이 되지만 양 잡는 날이 6월절이 되지만 나머지 7 날은 무교절이에요. 무교병만 먹고 사실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놉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노는 것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21일 날, 15일 날하고 21일 날만 노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 뒤에 넘어가 보면 다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하지 말고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틀간 해야 할 일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그의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하나님께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걸 해석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누룩을 없애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뭐 솔직하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을 먹은 유교병을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랫동안 그냥 1차적인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절 읽어야 되죠? 네. 8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이라 하고, 여기서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말은 뭡니까? 자식들에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런 말입니다. 네 아들에게 말할 때, 네 아들에게 말할 때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했다. 뭐를? 나를 위해서 사람을 장자를 다 죽이고 나올 때 우리가 급해가지고 우리가 누룩 넣지 못한 빵을 그냥 반죽했는 걸 그냥 들고 나왔잖니? 그렇게 말을 해서 가르쳐서 6월절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8절에 있는 그날에 내 아들이 보여 이러기를, 아들이 언제
그날이 되면 아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오늘 6월절이라는데 오늘 그날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럼 오늘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도 그날이지만 오실 날도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6월절 하는 거하고 똑같아. 네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고 구원시켜 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도 똑같다는 거.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앞으로 오는 날짜를 그걸 기대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예식은 구원의 예표다라는 겁니다. 6월절이 뭔데? 이게 아니고 네 구원 받고 싶냐? 그렇습니다. 6월절을 잘 읽어봐라.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좀 어렵는데요. 어려워도 또 쉬워도 다 알아도 꼭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또 알았으면 안 잊어버리려고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제 여기서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가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영원히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손에 메어 기호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 가보면은 미간에 이게 말씀통이 이렇게 있는 모자를 쓰고 이 손목에도 그런 게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꼭 그렇게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알고 입에 늘 말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벌써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있는 말을 지금 벌써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사실 6월절이라는 말 단어를 항상 기억해라 이런 말인데 그게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게 이 출애굽기가 나중에 쓰여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자꾸 미래형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그때 쓰여졌는 줄 아는데 그때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 말을.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때 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진리, 틀리지 않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10절 읽어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년에 한 번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영원한 규례다. 이게 영원한 말씀이다. 이게 이 말씀이 계속 읽어지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라 부활절 이러면 계란만 나눠주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부활했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계란을 깨먹어야 되죠. 계란만 주고 이거 왜 주는데 이러면 다시 불러가지고 부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으로 계란을 먹는 거죠. 그냥 먹으면 보통 때 먹는 계란보다 별로 다른 게 없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장자와 초태생에 대해서 아까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11절 얘기는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1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네 아들 중 처음 난 자 이러고 그 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는 내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랬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거 안 해도 원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온갖 신들이 있는 속에서 그렇게 구별하게 하려고 이 말을 미리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가가지고는 뭐 크게 뭐 지킬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믿고 뭐 쉽게 얘기해서 장부 검사 안 해도 뭐 그냥 알았다 가하면 예하시오 이러면 전부 예하고 다른 말씀 있으면 말하시오 있으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교회지만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일이 따지고 질문하면 받아야 되고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믿고 했을 때 손해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부 꼼꼼히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괜찮아요. 근데 따지는 사람이 나중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하고 악역을 혼자 다 맡아가지고 미운 소리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 사람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지만은 결국은 존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싹 무시했다가 나갈 때는 존귀하게 여기고 참 높이 쳐준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거는 아까 했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고 이건 모세는 여호와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 똑같은데 뭡니까? 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남인데 뭐 여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남이고 상속해 줄 사람이고 성을 이을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나 우리 동양 이 극동 아시아 쪽에서나 다 성을 아버지 성을 따게 되는데 기독교라고 해도 미국 같은 데는 양쪽 사람 이름을 다 딸 수도 있고 또 안 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엄마 이름까지 같이 이렇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남이나 초태생 수컷 이걸 얘기합니다.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컷은 나면은 고기로 수소가 나면 고기로 팔거나 기르고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서 소 이러면 거의 암소고 수컷은 동네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 수소는 뭐 개인이 소유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씨앗이 좋은 수소를 동네에 한 마리씩 두어서 이제 그 소가 이제 새끼를 낳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 누님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큰 애 둘이 낳고 딸 둘이 낳고 오랫동안 아기를 안 놓으니까 누나가 와서 딸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아들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느낌이. 무슨 말인지 틀린 말이 없어.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고 딸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 혼자 낳아가지고는 참 외아들 키우는 거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나 더 넣자 이랬는데 딸이 하다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낳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딸아들 구별하지 말고 낳자 이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수컷, 장남 그 이름으로 내려가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가 하는 건 오직 두 가지 전쟁하고 아기 낳는 거 그 외에는 안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돈 벌고 자녀 밥 먹이고 교육시키고 전부 다 채.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또 남아있는 거 보면 또 우수한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리 저는 사람,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그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뭐 할 필요 없고 성경대로만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이유가 거기에도 그 6월절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일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또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여기 이제 지금 12절 읽었잖아요. 그죠? 맞죠? 네. 예. 근데 초태생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번제로 태우는 게 아니고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모아가지고 드리는데 그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 받기 좋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나눠 먹죠. 그게 화목 제물이잖아요. 서로 나눠 먹. 누가 먹을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만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름은 뭡니까? 이제 꼴이라든가 간에 붙어 있는 기름치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름인데 그게 레위기에 나오니까 그 기름과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태울 때 냄새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과 염소는 무조건 첫 번째 난 거는 그렇게 이렇게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화목제로 나눠 먹고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가 태어났는데 초태생이 태어났는데 다리 저는 게 났어요. 그러면 안 돼. 그 드리면 안 되고 다른 양을 대신 잡아야 돼요. 그런데 13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얘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대속은 대신 죽어주는 거. 출애굽할 때 대속이라 안 하고 속량이라고 했죠. 속량하고 다른 말은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속, 속량, 구속 이건 같은 말입니다. 적당하게 필요할 때 그렇게 다르게 쓰긴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나귀는 크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큰 소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소가 아니고 일하는 소기 때문에 아주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큰 나귀를 죽이지 말고 그건 제사상의 손해도 나고 나귀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만약에 어린 양 죽이 싫거든 나귀 죽여도 된다. 좀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귀 죽여도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는 다 하고 왜 갑자기 처음 난 아들 장자는 대속할지니라 했는데 대속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속은 대신 뭘 잡으라는 거죠. 예. 근데 뭘 대속했을까요? 이거는 뭘 대속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쭉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알기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은 장자의 속전이라는 것은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을 말하는 건데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장자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딱 보이면 장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 1개월 뒤에 5세겔로 내면 돼요. 5세겔 내면 돼요. 5세겔은 11지 품삯이에요. 11지 품삯. 그러면
지금 일일치 품삯이 10만 원이라 하면 100만 원 내면 돼요. 우리 아들, 맏아들 하나 낳으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출생 후 1개월 뒤에 가야 돼요. 할례는 예수님 시절에 언제 했다고요?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맞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또 갑자기 7일, 8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성전에 올가서 비둘기 바치고,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아론이 정했어요. 오세겔이라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아론이 정한 오세겔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건 아니고요. 그럼 바꿔도 됩니까? 그건 모세가 한 것도 아론이 한 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되 나중에 뒤에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아론이 말을 했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돈 내는 거 없습니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다 돈 내야 돼요. 출애굽기 39장 15절에 이제 나중에 묵상할 때 보면 알지만 20세 이상 계수에 들어갈 때 60만 명 할 때 60만 명 속에 들어갈 때 나이가 딱 되면 반세제를 내야 돼요. 반세제를. 그래서 반세제는 이제 가난해도 내야 되고 부자로 해도 내야 되고 그 남자는 무조건 반세제를 내야 돼요. 나중에 성전세로 이게 이제 나중에 머리 숫자 세가지고 성전세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속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전 세계를 받게 됐죠. 반세계를. 13절 읽었으니까, 그죠? 14절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뭐든지 6월절이라는 뭐 초태생일 때 속전을 내는 것도 6월절 때문에, 맏아들이 내거라 하는 것도 6월절 때문에, 뭐 무교병 먹는 것도 6월절 때문에, 뭐 밤새도록 뭐 고기 먹는 것도 6월절 때문에, 계속 6월절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6월절이 기초가 되고 6월절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6월절 50일 있다 7절이 생기고, 또 7개월 있다가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나팔절이 생기고 7월달에 대속죄일이 생기고 초막절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6월절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이 종되었다가 나온 게 뭐 자랑스럽다고 치아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해라. 그게 더 낫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할 텐데, 이게 종에서 풀려난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엉뚱한 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사람들 앞에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읽었죠? 그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그거는 뭐 교육이에요. 의미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때라고 하는, 그 바로를 죽이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멸망의 때인데, 너희들이 장자를 바치면 멸망 안 하지만 안 그러면 장자 죽인다. 그러니까 미리 바쳐라 이 말이죠. 미리 바치는데 죽이라고요? 아니고 속전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대신 받고 안 죽일게. 그때를 대비해서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 낳았으니 돈 내놔라.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 이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신적으로 보면은 아주 공갈이 심하고 무서운 거죠.
니 돈 안 내놓으면 아들 죽인다. 이러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지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어리석게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안 지키는 건데, 사실 그 말은 틀림이 없고 진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다 알고 누릴 거 다 누려버렸기 때문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조카가 인터넷에 올렸는 것도 보니까요. 그 엑스폴로 74대 빌리그램 목사님 그 아들에게 한 번도 교회 가라고 강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은, 가라 소리 안 해도 자식들이 다 알아서 갔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상해 준다고.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하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뭐 꼬집꼬집 따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은 그건 진리가, 네가 진리 위에 섰구나. 그럼 그건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말씀대로 그냥 율법만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근데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서툰 의사가 된 거죠. 사람 잡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장자를 하나님께 안 바치면 그때가 슬픈 날이 된다. 멸망의 날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장자를 드려야 그때에 살아나온다. 유월한다. 건너뛴다. 멸망의 신이 너를 건너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거는 표를 삼아라, 기호를 삼아라, 이게 아니고 표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6월절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율법을 막 외우고 자랑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도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려면 이마에 붙이고 손에 들고 다녀야 안 잊어버리지, 성경에 다 있어 이러고 성경책 본지 오래됐고 이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늘 그걸 손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갈 때 핸드백 뒤져보고 매일 성경이 있는지 보고, 화장품 빼내고 매일 성경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래야 돼요. 17절 읽어볼게요. 바로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에 기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로 이렇게 오는데 그 블레셋 길이라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디냐면 여기 고센 땅인데, 여기서 이 지중해 해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이, 요 블레셋 땅인데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렇게 가면은 다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길이 좋기 때문에 나 갈래 이러면서 가버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얘기인데, 이제 요 시내 사는 여기고 이렇게 40년 돌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적해가지고 겁이 바짝 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두 사람 다 그런 짓을 했던 그 아비멜렉, 영원한 대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여기서 왔대요. 이 그레데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 아틀란티스랍니까? 그 아주 환상적인 소설 속에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인데 땅으로 가라앉아 버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이제 그게 가라앉으면서 이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왔는 걸로 역사로 따지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 올 때 훨씬 이전에 벌써 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의 부하 중에서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레데 사람을 그레스 사람이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꼭 둘이 같이 붙여가지고 군대를 소대를 만들 때 그렛과 블렛은 어디를 지키고 뭐 이렇게 나와요. 다윗 시대에. 이게 이 종족하고 같은 종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로 보면 소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인가 환상의 이상적인 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다 밑에 있다고 전부 그 발굴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절천지 원수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땐 쫓아내야 되는데 커서 못 쫓아내고 그냥 영원히 같이 살고, 이스라엘을 망해도 블레셋 사람은 안 망하는 거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충동하고 싸움질하고, 예루살렘 가도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베들레헴 가면 아예 그 사람 영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들어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일도 하러 못 나오고 자격증 있는 사람만 나오고 기술자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검색이 아주 심하고, 관광객들은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차는 싹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다 그 철저하게 걸려서 줄 서가지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런데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는 쉽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렇게 정복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18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지금 여기 카이로가 여기거든요. 여기 삼각주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카이로인데, 여기서 버스를 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리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가기도 하는데, 그 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길 밑에가, 여기는 수에즈 운하인데 이 도로는 운하 밑으로 가요. 이게 배는 위로 지나고 길은 수에즈 밑으로 이렇게 땅을 지나오는데, 여기 피라미드 구경하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때 다 자요. 그래서 야, 홍해 걷는다 이래도 홍해가 뭔데 이러면서 컴볼 자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오면은 버스 타고 오니까 홍해가 안 보이네. 여기 오면은 점심을 먹는데, 여기 가면 제사장 만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사장 만난다고 전부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랬네. 성이 제시라. 근데 사장이 제사장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큰 제사장 역할을 했죠. 한국 사람 지난번에 사망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막았잖아. 그래요? 폭탄 테러 때. 이 사람들, 베두인들이 올라가서 돈 요구하다 안 주면은 폭탄 터뜨리는데, 딱 보니까 몸에다가 폭탄 들고 내려가라고 기사가 막 이러는데 안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덮쳐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승객들은 몇 명만 다치고. 1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요셉은 유언을 했죠. 그래서 뭐 유언했는지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했다고 했으니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장사를 치러줬잖아요.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숲곳을 숲을 떠나서 떠나서 광야 광야 곧 끝 예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집트 광야고, 여기 그러니까 아론을 만난 곳이 이집트 광야에서 만난 거죠. 여기는 저기 미디안 광야고, 시내산이 여기라면 그렇게 여기서 사흘길이 오는데, 이렇게 오면 사흘길만에 올 수 있는데 안 가고, 이 길로 안 가고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에담에서 이제 장막을 쳤다 그러는데, 남셋 숲곳 에담 숲곳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에담에서 잘 거예요. 자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어디입니까? 비하히롯에, 밑돌은 간 게 아니고 밑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건 내일 이제 나올 거지만, 비하히롯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 바알스본인데, 거기서 이제 광야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구름 기둥을 연기 나는 연기 기둥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기둥은 빛을, 이 연기가 올라가면서 밑에 불을 비추면 불기둥으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런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좋고 외우기가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놨으면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멀리서도, 우리 대구 인구만큼 많은 인구가 밀집대에 산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이 불기둥이 환하게 보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불 없이 그냥 해가 지면 자고, 그런데 그게 움직이면 보따리 싸가지고 또 움직이고, 이게 구름이 탁 끼면 움직이면 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구름은 이제 또 백성들을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서 막아주는 역할도 이제 나중에 가면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 우리는 지금 번제를 날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둥이 돼가지고 그걸 따라가야 돼.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딴 걸 따라가면 안 되죠. 재미없잖아요. 재미있는 거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군대가 어디, 지금은 군대하고 감옥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는 군대보다 못해요 이러는데, 군대는 감옥하고 거의 비슷하게 컨테이너에다 막 밖에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격리시킨다는 게 컨테이너에다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데, 그건 뭐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말이 그렇대요. 근데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살다가 대부분은 다 죽고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그래도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에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걸 잃어버려도 대성통곡 울게 됩니다.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울지 말고 장자를 잃지 않는, 정말 출애굽하는 그런 백성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번제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밤마다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안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